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음, 능력이 참 있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정말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예배를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는, 그리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오늘 보실 본문은 사사기 3장이에요.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계신데 사사기의 핵심은 사사들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으실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셔야 하는가 하면, 큰 사사가 6사사가 나오고 작은 사사가 6명 나와요. 사사기에는 12명이 나오거든요. 설명이 많은 사사가 6이고 설명이 거의 없는 사사가 6입니다. 설명이 많은 6명의 사사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변질되고 내려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온니엘 이후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온니엘을 봤는데 여러분, 온니엘은 어땠어요?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40년 동안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온니엘이 죽은 이후죠.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예요, 또. 다시. 그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다시 악을 행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주위에 있는 이제 이방 민족들을 더 모았어요. 암몬, 또 아말렉이죠. 암몬과 아말렉을 모아가지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18년 18해를 섬기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5절이죠. 저희가 본. 그러면 15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세요. 에훗을 세웠다. 그죠? 왼손잡이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왼손잡이는 진짜 왼손잡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테르야드 예브노이. 네, 제가 지금 저쪽이 글씨가 깨져가지고 잘 안 읽히는데
예민우죠, 예민우. 제가 손 이렇게 잘 안 보여 가지고 예민우인데. 여러분 이 표현은 왼손잡이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오른손을 제한당했다."라고 사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은 오른손을 쓴 사람들인데 오른손의 아들 이 뜻인데 왜 오른손을 제한했냐 하면 베냐민 지파는 전쟁하는 지파예요.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어렸을 때 애들을 전쟁 병기로 키우기 위해서 오른손을 안 쓰게 하고 왼손만 쓰게 하는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음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사사기 2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을 택했는데 다 왼손잡이인 거예요. 다. 유전이 아니고 여기서도 오른손을 제한당한이라는 표현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전쟁 기계예요. 그러니까 특전사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에훗은 전쟁 기계예요. 특전사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제가 지어낸 억지 해석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 있었겠죠?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애들이 잡혀갔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잡혀가니까 히브리어를 까먹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걸 번역한 게 뭐냐 하면 헬라어로 번역한 것. 당시에는 헬라어를 많이 썼으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그 70인역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한번 다음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이제 70인역에 뭐 암포테로 데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양손잡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양손잡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는 에훗은 왜 양손잡이입니다. 양손잡이. 이 양손잡이인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에훗은 왼손을 쓰기 때문에 되게 연약하고 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약한데 하나님 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쓴 거예요.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실력과 믿음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앞에 우리가 온니엘 이야기를 할 때는 부르짖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부르짖어 이게 핵심이었다면 오늘 이야기에서는 에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리더를 쓰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본문에서 에훗을 보시면서 이런 믿음과 이런 실력을 갖춰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사사기에서 구원자,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은 사사는 단 2명밖에 없어요. 온니엘과 에훗 2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드온, 입다, 드보라, 바락 이런 사람들은 구원자 칭호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훗과 온니엘만큼 믿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정도가 있어서 가장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자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이룬 다음에 아주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고 다른 4명의 사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 이제 에훗이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냐 이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좋겠어요. 16절입니다.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이게 히브리어로 암마라는 단어인데
사실 몇 센치인지 몰라요. 뭐 한 45cm인데 규빗이 45cm 너무 길지 않나요? 제 생각에 45cm 너무 길어서 걸릴 것 같은데 뭐 한 애매한 단어입니다. 하여튼 한 30cm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거보다 적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어요. 당시에 오른쪽 허벅지 옷 속은 굳이 검사를 안 했던 거죠. 왼손으로 뽑아야 되니까 왼손으로 뽑으니까 그런 건 이제 검사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아마도 에훗이 왼손잡이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모압 왕 입장에서는 오른손 썼을 테니까 양손잡이니까요.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거예요. 첫 만남에서 죽일 생각을 하고 간 거죠. 그렇게 위험한 칼을 찼다는 건 죽일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걸리면 죽는데 자기도.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어떤 미션이죠. 아주 위험한 일을 하러 갔는데 못 죽였어요. 에글론을. 그러니까 에훗이 딱 처음 갔다가 뭐야 못 죽이겠네 하고 돌아온 거죠. 처음에.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에글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뚱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훗이 암살을 실패한 거죠. 암살을 실패하고 곡물도 다 바쳤으니까 사실 좀 이제 기회를 얻기도 어렵겠죠. 에훗이 이제 집에 가다가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다음 절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19절이에요. 19절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어요. 돌아오다란 단어 슈브인데 회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몸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에훗이 회개합니다. 저는 회개했다로 해석했거든요. 에훗이 회개해요. 길갈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유적지예요. 엄청난 일이 있는 곳이죠. 할례 받은 곳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 12개를 강 속에서 이렇게 집어와요. 요단강을 갈랐을 때 뭐 강 아래에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을 이제 가져온 거죠. 12개를. 그래서 바깥에 쌓아 놓습니다. 한번 다음 보실까요? 바깥에 쌓아 놓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돌들을 물어볼 거다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 왜 가져왔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요단을 가를 정도로 강하신 하나님. 그것을 증언하는 12개의 돌이에요. 12개의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반응이 뭐예요?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조금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신앙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명제가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명제예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또 뭐 오해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명제가 흔들리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사람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복을 못 받는다. 명제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엉망됩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 모세도 상급을 바라보면서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도 상급을 기대하고 애굽의 보화를 거절한 거예요.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나한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난 아무것도 없어도 돼. 주님만 있으면 돼. 듣기에는 너무 좋고
뭐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고백까지 가는데 너무 빨라요. 그런 고백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오는 거죠. 청년의 때에 나오는 고백은 사실은 저는 그런 고백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거든요. 신앙이 정말 좋고 싶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좀 이야기가 샜는데, 자, 어쨌든 에웃은 길갈에서 이 돌들이 있어야 되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돌 뜨는 곳이에요. 돌 뜨는 곳은 뭐냐면 우상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우상을 제작한다 이 말이죠. 12돌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언하는 곳에서 뭐가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에웃이 회개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신뢰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냥 전쟁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죠? 그곳을 에글론이 점령하고 있죠. 믿지 못하니까 빼앗겼고, 그래서 에웃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이제 내 나름의 여리고 정복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에웃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에웃의 믿음이 탁월하냐 하면 이 본문에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기드온은 믿음이 없어요. 표징을 구합니다. 그런데 에웃은 길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온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온니엘이 거인이랑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온니엘은 갈렙이 누가 가서 싸울래 하니까 저요 하고 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싸우라고 돼 있으니까요. 온니엘이나 에웃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게 엄청 탁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뭐를 기다려요. 기드온은 기다리죠. 하나님 이게 맞아요? 표징을 자꾸 구하죠. 말씀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말씀만으로 부족해요. 기드온은. 드보라가 사사 바락에게 가서 싸워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같이 가자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이 필요해요. 입다가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제 집에서 처음 나오는 것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조건을 걸죠. 말씀만으로 부족한 거죠. 삼손은 아예 뭐 말씀이라는 개념이 없어 보이죠. 그냥 자기가 좋으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죠. 사사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온니엘이나 에훗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신 이유는 보통 이제 사사하면 이제 기드온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여름 수련회 때도 뭐 이렇게 기드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아마 기드온이 제일 공감도 많이 되실 거고. 그런데 신앙이 정말 탁월한 사사는 온니엘과 에훗이에요. 이야기를 만들 게 없어요. 말씀이 이야기하네? 움직여야지.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죠. 뭔가 이렇게 징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감정을 움직여 주시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엘리야죠.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인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없어요. 아세요? 엘리야가 먼저 나와서 아합한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거야. 너 이제 내 말 없으면 비가 안 올 거야 해버리죠. 엘리야는 말씀을 보고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없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있어요. 왜? 엘리야는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믿음의 급이 다른 거예요. 다윗을 왜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말을 안 해도 여부수성을 회복해야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구나. 움직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내가 옮겨야겠다. 언약궤는 하나님 나라 중심에 있어야 되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윗은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신명기에 성전에 관한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은 그것들을 말씀을 따라서 쭉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아도요.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한 거죠. 이게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기도 하고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설득하기도 하고요.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사학 용어로 뭐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을 움직이는 게 제일 급이 낮은 거예요. 설득 중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을 움직여서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하시죠. 우리 감정을 분명히 감동을 주시고 울음도 터뜨리게 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감정으로만 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들, 계시를 받는 분들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 못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감정이 중심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돌밭이에요, 돌밭.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이 뭐예요? 돌짝밭의 특징.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죠. 감정이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란이 오면 못 버티죠. 감정이 따라주진 않으니까요.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릴 때죠. 조금 더 올라가면 뭐예요? 자격, 자질, 도덕성 이런 걸 따지게 돼요. 저 사람이 저런 말 할 자격이 있나? 나는 구제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 어떤 자질,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가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앞에 있는 설교자의 자격이 합당한가? 괜찮은가? 기도는 똑바로 하는 걸까? 뭘 알고 얘기하는 걸까?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자격. 전도사님이 좋으면 말 듣고 안 좋은 말 안 듣고 이제 자격이죠. 자격. 가장 높은 급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심지어 전도사님 마음에 안 들어. 감정도 아니야. 근데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탁월한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 또 에토스 자격인데 자격 그리고 논리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신앙의 급이라는 거를. 그래서 가장 탁월한 게 뭐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받는 게 가장 탁월한 거죠. 이게 주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주여야 돼요. 때로 우리는 감정으로 받기도 하고 자격으로 받기도 해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죠. 이게 에토스예요. 그 사람 말도 들어야죠. 하지만 가장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달린 거죠. 그래서 에훗이 탁월한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 전까지 이야기를 막 적극적으로 해야 돼, 죽여야 돼 이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움직이는 것. 이게 탁월한 거죠.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옛날에 내수동 교회 갔을 때예요. 그 당시 이제 교회를 정하고 있을 때인데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제 지금 아내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아내가 천사를 봤대요. 자기는 예배 중에. 그리고 저는 되게 기뻤어요. 그날 목사님 설교가 너무 모르겠어요.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예배를 끝내고 기쁨이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기쁨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고 천상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녀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떤 수준이니까 그래요? 감정이니까요. 하나님과 주된 통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갔어요.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리더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리더를. 네가 뭘 알아? 건방져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리더를 만났는데 이 형이 저보다 학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그리고 믿음도 엄청 좋아요. 지금 그 김용희 선교사님 그쪽 순회 선교단 가서 자비량으로 사역해요. 이제 그 형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에토스죠. 제가 막 자격 따지니까 인간의 자격 막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저를 설득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로고스는 사람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죠. 제가 교회를 선택할 때 저는 교회를 특별한 뭐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은교회 집을 넣었고 그래서 왔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곳에 사역자가 부족할 것 같아서.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하는 말씀을 따라서 한 거죠. 그렇게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신앙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뭘 보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드온이 높아요? 아니면 온니엘이 높아요? 온니엘이 높죠. 에훗이 높죠. 안 보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물론 그런 경험이 있으면 또 좋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믿음을 잘 훈련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 세 가지가 서로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보완하는 거죠. 논리만 있으면 안 되죠. 어떤 경험도 있어야 되고 감정의 충만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자격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말씀을 듣는 건 말씀이어야 된다. 이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이냐 하면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훈련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나 기분 나빠. 안 해. 기분이 좋을 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이게 초보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 뜻이면 해야지 이게 되게 선명해야 돼요. 그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있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분 나쁠 일들이 많아요.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쁠 일들이 많죠.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쁘면 예배 안 할 거예요? 기분 나쁘면 사람 안 섬겨요? 기분 나쁘니까 용서 안 할 거예요? 무슨 대안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무슨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일일이 허락 맡으면서 해야 돼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게 일군이에요, 일군. 그런 사람들이 될수록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기분이 나빠도
태도가 이어지지 않고 굉장히 견고하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네.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에 휘둘리지도 마세요. 그 자격. 너무 인간의 자격에 집착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누구는 더 잘 믿고 누구는 되게 잘 믿고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되게 탁월한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들으면 물론 신앙 초보일 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앙 초보일 때는 전도사님이나 뭐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마음에 드니까 목사님 말이니까 해. 그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신앙이 자랄수록 그런 게 줄어들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담겼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제가 전해서 이거 하세요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바른 말씀이 담기면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도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해야죠. 반대로 제가 싫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게 성경적이면 해야죠. 그렇게 움직여야죠. 공동체가. 또 개인이.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요거 두 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견고하게 훈련을 해야 애우처럼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깨닫는 게 그거예요. 뭐 대안이 있냐고. 그냥 하라면 하는 거죠.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감정, 자격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시는 것을 연습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웃이 이렇게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에웃이 믿음만 탁월하냐?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버린 사람은 심지어 실력까지 좋아요. 한번 다음 보실까요? 에웃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글론한테 다시 가서 은밀한 일을 왕에게 말하려 합니다 하니까 다 물러가 이러죠. 그래서 다 물러갔어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에웃이 이렇게 갔어요. 가니까 왕이 이렇게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에웃이 말할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죠. 한번 다음 보실까요? 21절. 이제 결정적인 장면인데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찌른다고 사람이 잘 죽을까요? 안 죽어요, 잘. 그러니까 배를 찌른다고 사람이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여야 돼요. 배에 찔려도 신음소리 다 내죠. 소리 내요. 그리고 이 정도 왕이 되면 옆에 벨 같은 게 다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뭐만 누르면 사람들이 달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에글론이 죽은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방에 보낸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보냈는데 이게 얼마나 탁월한 거냐면 다음 보실까요? 제가 이거 이제 리차드슨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병원하고 계시는 닥터인데 에글론처럼 사람이 바로 의식을 잃고 죽으려면 아주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 복부 위에 대동맥을 정확히 쪼개면 5초 안에 의식을 잃어요. 그런데 만약에 칼을 뽑거나 하면 안 돼요. 칼을 그냥 넣어두고 그래야 대동맥이 척추뼈로 보호를 받으면서 피가 머리로 안 간다는 거죠. 이런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에웃이 한 행동이 이거예요. 에웃이 복부 위의 대동맥을 정확히 쪼개버린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라고 하죠. 여러분, 마른 사람의 대동맥을 찾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매우 비둔한 사람 대동맥 찾기가 쉬울까요? 마른 사람이죠. 매우 비둔하면 찾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웃의 실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아시겠죠? 에웃은 한 번에 이 정확한 것을 행한 거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탁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 하면 에웃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또 하나는 에웃이라는 사람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실력이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명제가 심지어 흔들리면 안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누가 시험 시간에 답이 떠오르질 않아서 기도를 했더니 답안지가 막 떠올라서 100점을 맞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곤 해요. 만약 그렇다면 틀려요. 예수 믿어도 그런 복 없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엔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왜 일을 할까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직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쓴다면 당연히 그것을 생각하면서 연구하지 않겠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일을 통해서 드러날까? 깊이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하게 돼 있어요. 사람 자체가 성장한다고요. 사람 자체가 그 직업에서 어떤 명인처럼 변하게 돼 있어요. 같은 선생님을 해도 달라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도 다 아는 정도가 돼요. 제가 옛날에 가회하러 돌아다닐 때 어떤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선생님이었죠, 그때.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거. 뭡니까? 제 딸이 학교에서 받은 가정통신문인데 선생님도 꼭 이런 선생님이 되면 좋겠어요. 얼마나 가정통신문을 성실하게 써서 하나하나를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애정도 자체가 달라요. 같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신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냥 신적인 일을 하고 자본주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신적인 예술성이 드러나죠. 그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복이죠. 점점 잘해지니까 일반적으로 잘 되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기 직업이나 학업에서 성장하게 돼 있고 그 태도, 애티튜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는 차이가 안 나도 10년? 이렇게 가면 차이가 엄청 나버려요. 그런데 만약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직업, 학업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개혁주의라는 신앙은 예배당,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통로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예정론 소명이에요. 소명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아,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 이걸 경험하게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에웃은 그 정도로 고도의 훈련을 받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은혜로 쓰신다는 말을 오해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쓴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불러서 탁월하게 만드는 게 은혜의 역할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못난 나를 불러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치심으로써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더 잘하게 만들죠.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대단한 뭘 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사람이 자기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다음 보실까요? 본문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에웃을 세우시고 그 중간에 탁월한 믿음 그리고 그 밑에 출중한 실력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중간도 하나님의 간접적인 개입이죠. 에웃에게 탁월한 믿음을 주시고 실력을 키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다만 그 스포트라이트를 잠시 에웃에게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을 하나님이 싸고 있는 구조예요. 다음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에웃을 싸고 있습니다. 믿음과 실력을.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탁월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 에웃에게는 모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에웃이 에글론은 죽일 수 있지만 모압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에웃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우리 성경은 번역을 안 했어요. 사사기 3장 22절 하반절은 에글론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다음에 그러자 배설물이 나왔다. 배변 활동을 하면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똥이 나와버린 거죠. 자, 여러분 조금 이게 뭐야 싶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나겠죠. 피 냄새를 가리지 않을까요? 지금 에웃이 암살했잖아요. 늦게 들켜야 되죠. 그래서 배설물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다음 보실게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신하들이.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건 볼일을 본다는 의미예요.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볼일을 본다는 의미인데 왜 볼일을 본다고 오해했을까요? 냄새가 나니까. 그죠? 이것은 에웃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에훗이 도망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고 모압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이것도 에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믿음과 출중한 실력을 연마하면, 그래서 단 한 번의 싸움을 잘 이기면 하나님이 전쟁 전체를 승리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가끔씩 해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분이 전화가 와서 막 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기도해. 왜냐하면 예배 드려. 너 신앙을 회복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의 전투를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혼자 한 10,000명 대 10,000명으로 싸우고 있는데 혼자 한 100킬 했어요. 엄청난 용사예요. 잘했어. 그런데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운칠기삼이다. 실력은 3이고 운이 7이야. 배운 게 나와야 되니까요. 배운 게 나와도 그날 떨면 시험을 못 보니까요. 말 그대로 운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서울대 가는 거는 은혜다. 실력으로 못 간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해요. 너무 개입하는 요소가 많거든요. 통제를 못하는 요소가. 물론 진짜 잘하면 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인생이 통제하지 못한 영역이 많고 그런 어떤 흐름이 있어요. 흐름.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어도 어떤 신적인 도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계속 밑에 있는 거예요. 안 써주니까. 계속 어떤 재수없는 일들만 계속 연달아서 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삶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전투로 승리를 받는 거죠. 삶에서 딱 한 번 제대로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게 아예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에훗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전쟁에서 큰 승리는 없죠. 에훗이 작은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여러분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부모님의 스펙도 좋지 않고 친구 관계도 좋지 않고 나 학벌도 없고 도대체 이 환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전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혼자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전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도우심을 어떻게 끌어올 거예요? 에훗처럼 한 번 전투를 잘하는 거예요. 한 번. 믿음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움직이는 것. 그렇게 해서 한 번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 전체를, 삶의 흐름 자체를 아예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전투하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전투. 그때 믿음으로 잘 반응하셔서 삶 전체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에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탁월한 믿음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에훗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에훗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탁월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큰 전쟁의 승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